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620장 찬송 힘차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어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72번. 교독문제 72번. 이사야 58장. 성시교독 제 72번. 이사야서 제 58장. 다 찾은 시절하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먹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에게는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은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목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인자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광을 받으옵소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 여호와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릇된 말과 행실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막았습니다. 불경건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리시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화를 갈망하고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동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축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재임 기간에 더욱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정직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찬양하며 슬플 때 더욱 힘써 기도로 청진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어 가정의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이 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이 시간 수정을 드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거룩한 봉사로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천사들도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 1142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애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가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였으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아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가 지켜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공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아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 벗음을 보고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루려고 꿈을 노는 것을 바라봤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하나이다. 나는 기사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내어 피하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불을 주사 나를 올라가게 하였으며 종일 들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손을 가지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에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제자들이 위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변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매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고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저주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은 병들었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주하나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환난 중에도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번고 중에도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을 안겨주었고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였고 그 길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장로님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빛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의올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흐르던 그 눈 위에 하나님의 기쁨의 소산이 있게 하시고 한숨을 쉬던 그곳에 주님의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이 땅의 모든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는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후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 애가 1장 1절에서 22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떤 감정이 생기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허락해 주셔서 신년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재미있는 시간도 있었고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었고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서 애가 1장에서 22절 말씀의 주제가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제2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이번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거의 60년의 인생을 내 주관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내 주관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대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올해가 노인네가 됐습니다. 내가 우리 고성자 집사님이랑 동시에 노인네가 됐는데 노인네라 하면 구태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갈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본인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정의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 가서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애통해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본인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애가, 즉 슬프다 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 식구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요. 목사니까 뭐 그냥 기도해 주시겠지. 목사니까. 저 양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저 양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가? 저 양반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안 생각해봤지? 안 하지. 저도 안 했으니까.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구나 알았고. 그런데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결국은 에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에 가서는 5장에 가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시대를 끝을 내고 왕정 시대, 선지자 시대를 돌입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1050년 경에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고 한나의 신랑 엘가나가 등장하면서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아들은 도저히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제사장으로서는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차려나갈 수가 없으니 딴 동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때가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올시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곡한 부탁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40년 동안 치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 화려하고 그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나라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아주 잘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BC 578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격 453년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와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과 타락과 회개와 그리고 그 중간에서 헤매이던 그 민족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애쓰신 모습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여울 재단에 서 있는 이성호 목사는 한여울 전원교회에 속혀져 있는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년기도회를
맞이해서 신정기도를 화성에 있는 요당리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자연과 환경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옳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거의 흡사합니다. 뭐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힘이 있는 것, 그런 쉴 새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다고 재밌는 것으로 거치게 되어지면, 즐겁다고 즐거운 것으로 거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만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머리는 텅 비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비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7절 끝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멸망을 보고 비웃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삶이 완벽해야 그 인생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주의 선지자들이, 많은 12 제자들이 그의 젊은 시절의 삶들은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 때가 되어지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회개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수기치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사라,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점령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 인생이 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을 이제야 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슬프다.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 요당리 성지에 가면 우리는 뭐 성서에도 없는 베로니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톨릭에는 가면 베로니카 성일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구전에 내려오는 많은 구전의 이제 책들을 보면 베로니카가 누군가 하면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치되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평생에 주님을 따르며, 베로니카라는 단어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해서 계속 걸어가면서 그 베로니카가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갚았던 그 사건이 요당리 성리에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확하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만이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만이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겼다. 이거 쳐다보세요. 올해는 내가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누군가요? 우리는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휴고. 이 회개가 뭐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속이 터지실까? 웃음이 나실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 앞에 77억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증급성 호흡 증후군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2번이나 던졌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2003년도에 사스라는 단어로 우리를 경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라는 단어로 우리를 경고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20일에 코로나19라는 단어로 최고의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회복의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점령당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참 책을 많이 봤습니다. 책을 많이 보고. 왜? 심심하니까. 노는 게 책 보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시대도 있었다니까. 제가 중동에 있을 때는 놀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는 황량한 모래바닥밖에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 놀 수 있는 게 책 보는 것밖에 없어. TV 안 보면, TV도 아니지. 뭐야, 비디오 안 보면 책 보는 거. 노는 게 그거 2개밖에 없어. 밖에 나가서 운동하려고 그러면 더워서 못하지.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반추해 볼 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으셔야 된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1780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옳은 정의를, 옳은 것을 전하기 위하여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지. 심지어는 시성에 올라갔던 103인들, 김대건 신부 같은 것은 26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요즘 같으면 철도 안 든 그 나이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그 하나님의 옳음을 이 무지한 한국 백성에게 전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죽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흘러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울을 선택하고 왕정 시대를 지나 선지자 시대, 결국에는 사사 시대에 도래하게 되어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는 시대가 아닌 은혜를 끼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점령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망가진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성경을 모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상당히 필요한 결단의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대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자. 대충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30을 살아오고 40을 살아오고 50을 살아오고 60을 살아오고 70, 80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라한 인간의 존엄성 있는 죽음이 아니라 초라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괴물 앞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기 성지에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냥 툭툭 던지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이 담임 목사 이성호 목사가 변화되어지면 부흥되어진다라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지하게 변화되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며 그것을 하나하나 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내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했을 때,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질 때,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오늘 14절 말씀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겨셨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처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나를 포기하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수많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 회복의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안 되는구나. 한번 봐보세요. 976년 BC 976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서지고 재건되고 부서지고 재건되어지고 결국에는 로마 시대 때 와서 아토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0년경에 무슬림 성전으로 재건되어져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티스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랑 똑같이 지어집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내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고통을 보시래요.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변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절규가 내 고통을 알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지시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겠습니까?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애타하시는 그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축복을 감당하는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드려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의 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1,000번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지만 그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작정하여 드려질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생애 날들을 감사하며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귀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집에 정복하며 살아가는 드려진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드려진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드려진 생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는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외롭고 지친 세상 가운데 희망과 복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진 소원들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질투를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물질 안에 간절한 소원 소망이 들어있음을 주께서 아실진데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하여 주심으로 기쁜 마음을 주님을 찬미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데 쓰여지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주셔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손길의 복이, 들어진 심령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간구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 우리 한문동에서 잠시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안녕하십니까. 저 신경주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컴퓨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손글씨를 썼습니다.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제가 이 한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문동의 뜻은 한여울 문학예술 동호회, 그러니까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한 것까지 같이 통틀어서 2019년 1월 19일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8분이 모여서 저희 한여울을 한문동이라고 이름 짓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거의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너무나 그냥 지나가 버려서 아깝고 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얻고자 여러 가지 모임이 제재되는 가운데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자 제가 이걸 안내해드리기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신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활동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문동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각자 가진 달란트를 주께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후대들에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전도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문동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다 보면 우리 삶에 변화가 올 것이고 기적과 감사를 만드는 강력한 신앙의 무기를 지닌 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순종이 거룩한 습관임을 깨달아 기적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참 신앙인이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문동 활동인 중에서 거창하면 거창하지만 기초부터 쉽게 들어가면 처음에 문학 쪽에서는 이제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또 기도문, 또 시, 신앙송, 산문, 수필, 독후감, 독서감상문, 서감문, 일기문, 극본, 각본, 웅변, 평론 등등 또 교회 신문을 발행할 수도 있고 전도편지를 쓸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직접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 문학활동에 다 참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뜻을 합하여 성경 읽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저희도 어차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깨달으면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쪽은 서예, 서각, 예쁜 글씨, 캘리그라피, 그림, 공예, 봉제, 원예, 시와 사진, 풋아트 등등 있고 또 사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문동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제 이 다양한 분야가 또 있는데 이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직접 참여하면서 여기 해나가기로 하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문동에서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것부터 활동해 나갈 것이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 독립기구로 발전할 것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월 2회 이상, 한 달에 2번 이상 2시간씩 이상 활동함으로써, 모임을 가짐으로써 성숙해 가고자 합니다. 그건 제 바람입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서로 교제하며 우리 한여울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전도의 장이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한 한여울 그 행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지가 뭐 많게는 50년, 60년까지, 적게는 뭐 1년, 뭐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왕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희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생활에 지친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크리스천이면 항상 뒤에 것,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좀 끌어내서 활동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조건은 신앙인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한여울교회에 다니는 소속된 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인들도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본 예배, 오전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정이 있는 분들, 우리는 한때는 문학소녀, 문학소년 아닌 분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오히려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글을 쓰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유튜브에 올리신 분도 있을 거고, 각자 해놓으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안 되고 표출이 안 돼서 어느 분이 어떤 재능을 가진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활동을 통하다 보면은 그 표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에 책 한 권, 뭐 시집 한 권이라도 내고 싶다. 제가 뭐 좋은 시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어느 교수님 시인이 말씀하셨는데, 신앙인은 모두 시인이 될 수 있다. 근데 감사의 시 같은 신앙시로 접근하면 모든 것이 다 활발해지고, 또 내 마음의 양식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혼자서는 하기가 좀 그랬고, 여러 가지로 수줍어하거나 이래서 감히 뭐 그냥 내가 뭘 해야라는 그런 어떤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도전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회원서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기간은 정해진 건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써서 내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회가 한여울 공동체도 살아가는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아닌 참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을 수도 있고, 시편이나 어떤 신학부터 읽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읽을 때마다 다르죠. 내용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르고.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읽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60살이면 60권은 읽어야 된다, 60권을. 근데 그게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또 김영자 권사님께서 저렇게 또 표도 갖다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기가 지루하면 좋아하는 대목부터 뭐 잠언이나 어떤 뭐 이런 시쪽의 시편이나 아니면 욥기나 뭐 이렇게 좋은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읽기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게 하나의 문학 동호회 활동을 시작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염원이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니까 목사님도 동참을 하시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한낱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감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간단하게 내 이름 석자와 또 한여울, 저는 교회는 한여울,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네 문장을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삼행시를 지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편지 쓰기 같은 경우 그 전에 이문 편지 같은 거 많이 써보셨잖아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미지의 아저씨께 뭐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편지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그 추수감사절 편지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좀 주십사 했는데 우리 감사하게도 정은숙 선교사님께서 한 통을 써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까지 그 삼행시를 지으셔서 한번 좀 가져와 보시면 서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한여울,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한문동을 통해서 2022년도는 적극적으로 우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재미있게 보람차게 그렇게 활기차게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엄청 하셨네, 그죠? 그런데도 건성으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소리 들어서 떨어지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꼭 버려야 될 두 가지를 우리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성으로 하는 것, 타성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버려야 지성과 감성이 살아나고 지성과 감성이 살아나야 장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적극성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수도 안 받고 뭐 문제부터 문제. 회원 가입서를 받으시고 꼭 그 어떤 교회 행사라도 육가 원칙에서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애쓰신 우리 한문동 회장님, 우리 신경주 권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언제 이렇게 준비했대요? 예, 이제 그 우리 회장님은 저기 회원 가입서랑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전원 가입하셔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오후 예배의 이제 막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붙잡힌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붙잡힌 삶이 되어지면 그때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대를 위한 기도, 육백극 성지를 위한 기도,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일 주일에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 발표회가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있으신 이후에 애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식구들이라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제국으로서 성도로서의 애결산 보고에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오래 많이 간 것 같습니다만은 뭐가 준비되어 있게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이 이제 오늘 그 오진숙 목사님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오진숙 목사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조금 이제 교제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523장 찬송 드리고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너 시련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떨어진 삶이 아닌 빛과 소금의 직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한여울 제단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작정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이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복이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지혜와 지식이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심령부터 나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여울의 식구들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지금도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2022년 1월 16일 한올채널에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